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인데 우리 뒷부분은 다 읽지 않고 우리 23절에서 38절까지는 23절, 38절만 읽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38절 말씀입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족보의 말씀을 생략했습니다. 읽는 것을 분명히 읽다가 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네 글자, 어떤 사람은 세 글자, 두 글자, 다섯 글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읽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족보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족보가 또 왜 기록되어 있는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집집마다 다 족보가 있으시죠? 저희도 이렇게 두꺼운 것으로 3권이나 되는 족보가 있지만, 저도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냥 제 이름 나온 그 장만 확인해 보기만 하고, 그다음부터 족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중요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 생애, public life 말고 official life. 오늘 영어가 잘 되죠? 발음 어떻습니까? official life. official life로 시작하는 그 공식적인 시작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말구유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가복음에 보는 대로 12살 때에 성전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공식적인 시작은 바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죠. 그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거기에 계시고 그래서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침례자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별명이 앞에 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침례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침례 주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다라고 하는 그 별명과 같은 타이틀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의 사명을 다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때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의 시작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또 나뉘셔서 또 각자의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까지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3년간 공생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30세쯤 시작했느냐?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는 것. 마태복음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한 구절씩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식이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보단 낫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마태복음 1장은 넘어가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쫙 해서 요셉을 낳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끊어지고, 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 다음에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족보는 그럼 또 왜 또 족보가 또 기록되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그랬겠죠. 예. 요셉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근데 이 족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뭔가 이렇게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누가복음에 누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한 단계에서부터 벌써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되어 있는 데부터 걸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요셉의 아버지와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누가 진짜 아버지냐? 네. 양아버지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헬리는 누구죠?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죠. 마리아의 족보. 네, 마리아의 족보죠.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에게서부터 이제 올라간 그런 족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이름은 안 나오니까 요셉을 쓴 거죠. 요셉의 이상. 마리아가 아니고 이성이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버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네. 계속해서 보면 사실 누가만이 마리아의 그런 어떤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라고 이게 얘기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뜻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 마리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강조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의 족보가 되는 거죠. 네. 마리아의 족보. 그러니까 뜬금없는 그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니까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혈통 가운데에서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혈통의 정당성을 보증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리아의 혈통도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 보면 결국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다윗 나오고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당연히 아브라함 나오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담까지도 올라가고 아담에서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아니죠. 예수님을 창조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그 여자마저도, 그러니까 마리아죠. 제가 지금 그 여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다고 제가 마리아를 숭상하는 건 아니지만, 마리아도 그런 어떤 혈통적인 정당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지만 마리아의 족보 가운데서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에게까지 이르고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에 따르면 남자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지 여자의 혈통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혈통도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누가복음에서의 그런 족보를 가지고 바로 그 마리아의 그런 어떤 사명, 마리아의 존재를 더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바로 그 창세기에서 이어져 온 말씀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 그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만이 기록한 것이고 누가만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것. 예. 천주교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뭐 천주교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바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의 마지막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적용시킬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너무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바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퍼블릭 서비스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피셜 서비스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는 바로 어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로 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 정말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또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